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일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날 이끄심. 아멘.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리. 오셔서 다스리소서.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일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리. 오셔서 다스리소서.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날 이끄심이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다시 한번 나의 주님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밧줄을 끌어 깊은 대로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내의 바다로 내 맘껏 정하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이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보다 주를 끌어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왜 너 인생이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이 모르는 깊은 바다 속에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이 시간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2022년의 마지막 화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곳까지 이끌어 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오늘 예배를 드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감사함에도 이것이 은혜임에도 우리가 은혜라는 사실을 잊고 가끔은 내 삶을 비관하고 비난하고 불평해하고 비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삶을 살 때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너무 당연함이라고 생각하며 오히려 이것을 행하지 못하거나 이것들이 누려지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삶을 살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것은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을 2022년도의 삶이 하나님께 주신 은혜였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이 기도 제목을 위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의 죄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의 위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힘자가 생명보다 나음이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주는 빛 거룩과 진리 능력에 주의 영광 나타나셨네.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주는 빛 거룩과 진리 능력에 주의 영광 나타나셨네.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오늘 드린 예배가 온전히 주님을 보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그 인자하심을 온전히 누리는 예배,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찬양합니다. 주님 찬양할 수 있도록 하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더욱더 인도해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시간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변화되게 해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배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2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자,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저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제 눈을 2022년의 마지막 예배니까요. 아이 컨택을 하면서 오늘 더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 네, 저를 다 쳐다봐 주시고 오늘 또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또 어떻게 또 이런 주제의 말씀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를 다 보시고 딴 데 보지 마시고 저와 아이 컨택을 하시면서 우리 이제 방송 여기 화면 봐야 되지만 이거 그냥 뭐 예배 잘 되겠죠. 저 보시고 오늘은 특별히 저를 바라보시면서 오늘 말씀에 정말 이 말씀이 내 말씀이다. 내 2023년 이 말씀으로 꼭 이루리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저를 잘 보시면서 집중하며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지하시다는 사실 모두 알고 계십니까? 전지하시다. 다 알고 계시죠? 전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께 하나님의 다른 성품도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자,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전능도 다 아시는 단어죠. 모든 것들을 다 하실 수 있다.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 뭐 이렇게 우리가 많은 크리스찬들이 전지전능에 대해서 단어를 다 알고 있습니다. 넌 크리스찬들도 뭐 전지전능에 대해서는 단어들을 다 알고 있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마셔야 됩니다. 네, 모르셨던 분들 혹 계셨다면 여기 계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아마 뭐 모르셨던 분들이 혹 계셨다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전능하심을 글로는 알지만 이야기로는 너무 많이 들었고 성경에서 어떤 사례들은 너무나도 많이 봤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전지하심을 좀 잊어버릴 때가 간혹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다는 사실을 매번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셔야 합니다. 알면서도 가끔 어떤 상황이 되면 잊어버리는 게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 제목도 이렇게 정했어요.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누군지 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알고 있는지에 대해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고 이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며 2023년을 준비하는 며칠 안 남았거든요. 2023년 뭐 계획도 쓰시고 뭔가를 이제 결정도 하시고 이런 마지막 어떤 시즌들이 찾아오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준비하는 것이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자,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1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우리가 거주할 성읍과 목초지를 지금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레위인들은 하나님 그 자체가 기업인 지파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받은 기업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자신에게 달라고 요구합니다. 어떻게 그들에게 땅이 있을까요?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인지 알기 위해서는 모세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온전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민수기 35장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5장입니다. 35장을 다 읽으면 좋은데 그걸 다 읽을 수는 없고요. 제가 1절부터 8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1절부터 8절입니다. 여리고 건너편 요단강 가 모압 평야에서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들이 유산으로 받는 땅에서 레위 사람이 살 성읍들을 떼어주라고 명령하여라. 레위 사람에게는 성읍과 함께 그 주변에 목초지도 함께 주어라. 그래야만 그들이 그들의 재산인 가축대와 모든 짐승들을 그 목초지에서 기르면서 그 여러 성읍에서 살게 될 것이다. 너희가 레위 사람에게 줄 성읍 둘레의 목초지의 범위는 각 성에 다같이 성벽 둘레로부터 2천자까지의 지역이어야 한다. 성을 중심으로 하여 성 밖 동쪽으로 2천자, 남쪽으로 2천자, 서쪽으로 2천자, 북쪽으로 2천자씩을 재어라. 이것이 각 레위 사람의 성읍으로 딸린 목초지이다. 너희가 레위 사람에게 줄 성읍들 가운데서 6은 도피성으로 만들어서 사람을 죽인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게 하여 이 밖에 별도로 레위 사람에게 42성읍을 주어라. 너희는 레위 사람에게 모두 48성읍과 거기에 딸린 목초지를 주어야 한다. 이스라엘 자손이 가지고 있는 땅을 떼어서 그것을 레위 사람에게 줄 때에는 각 지파들이 받은 몫의 비율대로 떼어내도록 하여라. 많이 가진 지파에서는 많은 성읍을 떼어내고 적게 가진 지파에서는 적게 떼어내어라. 자, 분명 레위인들은요 하나님이 기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35장 1절에서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레위인들에게 땅을 주라. 땅을 주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자, 말씀을 잘 살펴보면 이러합니다. 우선 레위인들이 받은 성읍과 목초지는요 이스라엘 다른 지파가 받은 부분과 좀 다르게 분배가 됩니다.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은요 기업을 받을 때 땅에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뭐 이런 식으로 기업을 받거든요. 그래서 어디 살아라, 여기 살아라, 뭐 저기 살아라, 이쪽에 뭐 요단강의 서편에는 누가 살고 요단강의 동편에는 누가 살고, 뭐 어떤 지파들 뭐 유다는 좀 뭐 남쪽에서 있고 이스라엘 뭐 북쪽에 있는데 북쪽에서도 왼쪽은 서쪽에서는 또 누구 어떤 지파들, 동쪽에는 어떤 지파들 이렇게 나눠져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민수기 35장 1절에서 8절을 보면 레위인이 받은 성읍은 다른 지파랑은 좀 달라요. 이스라엘 지파가 받은 땅의 일부를 떼어주는 형식으로 레위인이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들의 성읍과 목초지를 얻게 되면 그 중에서 레위인들에게 일정 부분을 제공하라. 뭐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레위인들이
받은 성읍과 목초지는 결국 한 지역이기보다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이 받은 성읍과 목초지 중에서 어느 지역을 할당해서 받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렇게 할당해서 받다 보니까 이스라엘 지파들이 땅을 많이 받은 어떤 그런 지파들은 레위인들에게 좀 더 많은 성읍과 목축지를 주고, 좀 적게 받은, 기업으로 적게 받은 지역은 좀 적게 주는 그런 어떤 일정 비율에 맞게 제공해야 된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48개의 성읍과 목초지가 레위인의 몫이라고 민수기 35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이 받은 성읍과 목초지 중 일부를 받게 된 것이에요. 레위인들이 직접 땅을 받은 건 아니에요. 어떤 지역을 받은 건 아니지만 다른 지파가 받은 땅의 일정 부분을 다른 어떤 레위인들에게 제공을 하는 거죠. 레위인들은 하나님이 기업이시고 이스라엘 지파는 자신이 받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레위인들의 어떤 성읍과 목초지를 그들에게 이게 제공해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레위인들에게 이렇게 살 곳을 마련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이 각자 하나님께 받은 성읍과 목초지를 일정 부분 나누어서 레위인에게 제공을 하면 결국 레위인이 어떻게 되냐? 모여 사는 것이 아니라 다 흩어져서 살게 됩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서로 다른 곳에 살잖아요. 그래서 레위인들은 다른 지파와 다르게 한 곳에 모여서 여기 뭐 유다, 여기는 뭐 므낫세, 뭐 이런 식으로 함께 모여 사는 것이 아니라 레위인들은 므낫세에도 어느 정도, 뭐 베냐민에서는 여기, 뭐 르우벤에서는 얼만큼, 뭐 유다한테는 얼만큼, 이렇게 나눠져서 레위인들이 살아가는 것이에요. 왜 이들이 여러 지역이 나눠서 삶을 살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부르셨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 때문에 그러합니다. 자, 레위인은 하나님의 기업인 자들이었어요. 자, 이들은 평생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는 데 몰두를 해야 되는 그런 족속들이 레위인이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흩으신 것입니다. 이들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 가운데서 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알려야 하기 때문에 나눠진 거예요. 한 곳에서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한 곳에서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한 곳에서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지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흩으신 거죠. 그래서 레위인들은 이스라엘의 전역에 흩어져서 모든 지파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가르치게 됩니다. 레위인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원대한 계획을 마련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서도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목초지입니다. 자, 레위인들이 받은 것은 성읍만이 아니에요. 목초지도 받았어요. 목초지의 역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목초지는요, 짐승을 키울 때 사용합니다. 짐승. 아니, 왜 하나님이 기업이신데 굳이 왜 이 사람들은 목초지가 필요할까? 이런 생각이 우리가 들 수 있잖아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수입원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레위인들의 수입원이라는 것을 이제 정하셨어요. 11조입니다. 그리고 예물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이 무엇이냐면 짐승입니다. 레위인은 농사를 지을 필요는 없었어요. 어떤 소득을 땅에서 땅을 기간해서 이렇게 할 필요는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재정, 짐승들을 키우고 관리하기 위해서 목초지가 필요했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하면 어떤 분들이 오해하실 때가 있어요. 아니, 목사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다고 하셨는데 무슨 목초지가 필요합니까? 그럼 오히려 하나님께서 좀 믿음을 적게 만드시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오해하실 수가 있죠.
필요에 따라서 그냥 그때그때 공급해 주시면 되지 굳이 목초지를 왜 만드십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필요를 이렇게 공급하신 거예요. 자, 더 이상 이스라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로 레위인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이 풍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이들이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가축을 먹일 수 있는 목초지까지 예비하셨던 거예요. 하나님 참 센스 있으신 분이십니다. 레위인들을 부르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야, 내가 불렀으니까 너 감사한 줄 알고 내일 열심히 해라 이렇게만 해서 그냥 부르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살아갈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것을 보면 참 우리 하나님은 참 센스 있으신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모세 시대에 이렇게 레위인들의 삶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 2절은요.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제사장 엘르아살, 그리고 모든 행정과 결정의 지도자인 여호수아, 그리고 이스라엘 각 지파의 족장들에게 레위 사람들이 모세 시대 때 이미 예비된 것들을 지금 주십시오 라고 부탁하는, 어떻게 보면 요구하는 상황이 오늘의 본문의 상황입니다. 정당한 요구죠. 그러자 레위인의 요구에 따라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탁을 수락합니다. 자,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 정복이 그들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누가 봐도 다 압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셨다면 이건 승리할 수가 없는 전쟁들이었어요. 요단강이 멈춘다. 말이 되나요? 강이 막 흐르고 있는 강이 막 멈춰요. 말이 안 되죠. 여리고성이 소리 질렀는데 함락이 돼요. 말이 됩니까? 우박으로 적들이 죽습니다. 해와 달이 멈추는 그 기적, 그것을 이스라엘이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기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셨다. 이 사실을 이스라엘은 확실히 알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자신들의 기업에서 성읍과 목초지를 레위 사람들에게 바로 제공을 합니다. 레위인들은 이렇게 이스라엘의 전역으로 퍼져 그들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레위인들을 성별하셨어요. 거룩하게 구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그 자신이 그들의 기업이다. 하나님께 직접 내가 그들의 기업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래야 레위인들에게는 다른 지파와 다르게 성읍과 땅을 따로 제공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의 필요를 아셨어요. 레위인들 사람이 아닌가요? 레위인도 사람입니다. 레위인도 잘 곳은 필요합니다. 레위인도 먹을 것이 필요합니다. 레위인도 입을 것이 필요합니다. 레위인도 의식, 주가 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인이 의식주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다 아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해결해야 된다는 것도 아셨어요. 그럼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바쳐진 예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물론 질서는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레위인이 사용하는 건 아니고요. 10분의 1, 11조를 레위인들이 사용하게 하라 이렇게 명하셨죠. 그런데 그 11조라는 부분이요 엄청나게 풍성한 것입니다. 자, 왜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은요 12지파예요. 자, 여기서 좀 수학까지는 아니고 산수가 들어갑니다. 12지파예요. 자,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레위인들에게 11조를 드리잖아요.
그럼 레위인들은요 이스라엘 지파의 평균 이상의 것을 얻게 됩니다. 자, 10분의 12를 얻게 되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지파가 평균적으로 얻는 것보다 최소 1.2배를 그들이 더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에 문제가 없도록 풍요롭게 채워주셨습니다. 11조로 얻는 가축을 통하여 옷과 음식을 해결해 주셨어요. 11조로 얻는 어떤 짐승을 통해서 그 음식이 마련되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그 동물들의 가죽을 벗겨서 또 옷을 입을 수 있도록, 그리고 털을 이제 채취해서 또 옷을 만들어서 덮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죠. 이스라엘의 어떤 평균 1.2배를 얻게 되었으니까 매우 풍성한 먹거리와 옷이 생겼겠죠. 레위인들은 살아갈 집과 재산을 관리할 목축지도 제공받았습니다. 48개의 성읍, 적지 않습니다. 자, 그 성읍을 레위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집으로 얻게 되었고 11조를 통해서 제공받은 가축을 키울 수 있는 목초지도 또 제공받았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이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땅에서도 풍성하게 공급하셨습니다. 여러분, 레위인들이 이렇게 풍성한 공급을 받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뭐 하나님을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 뭐 더 받아야 됩니다. 뭐 이런 거가 답이 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원초적인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은 연약하여서 그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받았습니다. 그렇게 1.2배나 받은 거예요. 뭐 똑같은 사람인데 왜 그들은 왜 더 받지? 뭐 이렇게 생각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들에게 왜 굳이 이런 것들을 더해서 채워주시지?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죠. 자, 의식주는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이 기본적인 욕구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 인간은 죄성으로 인해서 연약한 모습을 보이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러분, 가나안이 지배를 하고 있는 어떤 나라 있죠? 그 지역은요 많은 경우에 치안이 매우 안 좋습니다. 이 가나안이라는 게 참 무서워요. 그래서 사람을 되게 서로를 막 의심하게 만들고 서로를 공격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이 유혹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그들을 보호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의식주에 대한 불편함이 만약에 생기면 자신의 직무인 예배와 말씀을 전하는 일에 소홀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에게, 레위 지파에게 다른 지파보다도 더 풍성하게 더해서 주신 것이에요.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놓쳐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것이 멈춰지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풍성하게 레위인들에게 많은 것들을 제공해 주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 함께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참 위로가 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2023년을 준비하는 2022년의 마지막 화요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은 여러분 다 기억하시고 절대로 잊지 않고 정말 레마로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려고 할 때, 그것을 결정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려고 할 때 가장 많이 걱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의식주의입니다. 입고 먹고 자는 것이에요. 아닌가요? 아닐 것 같으신가요? 많은 부분 하나님께 부르심이 있다 그러면 대부분 나 이제 뭐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나, 이것 때문에 내가 이제 집을 뭐 갑자기 뭐 내야 앉는 거 아니냐, 나 이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 내가 배고프면 어떡하냐, 입을 게 없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아닌가요? 아닐 것 같으신가요? 목회자도 사람입니다. 예. 굶는 거 싫어요. 헐벗는 거 싫습니다. 집 때문에 고민 안 하는 게 좋겠죠? 성령 충만하면 그 어디든 하늘나라니까. 뭐 배고파도 하늘나라, 옷이 없고 헐벗어도 하늘나라인가요? 물론 그러합니다.
그럼 너무나도 좋겠죠. 그렇게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모든 게 다 만족해서 아무렇지도 않을 때가 있어요. 뭐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래요. 성령 충만하면 모든 것이 다 기쁨입니다. 어디서 자던, 무엇을 입던, 배가 고프던, 정말 성령 충만하면 기쁩니다. 그래요. 그러나 이게 그런 생활이 계속 좀 지속이 계속되면 갈등이 무조건 찾아옵니다. 정말 무조건 안 찾아오시는 분이 방송을 통해서는 뭐 어떤 목사님들은 계실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지만 제 경우에는 갈등이 좀 찾아오던데요.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갈등이 찾아오곤 합니다. 다른 분들은 아닐지라도 저는 좀 갈등이 좀 찾아올 때가 있더라고요. 저도 여러 가지 상황으로 해서 제가 뭐 저의 인생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뭐 저도 몇 번이나 영양실조에 걸려서 쓰러진 적도 있고요. 제가 뭐 오늘 설교 쓰면서 가장 뭐 의식주에 뭐 기억나는 게 뭐가 있을까 했는데 뭐 벗었나? 뭐 그런 생각 안 드는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처음 10년 만에 제 돈 주고 신발을 샀을 때 진짜 울면서 신발을 샀는데 제가 10년 만에 신발을 삽니다. 이런 적이 있었어요. 다 이제 어디서 이제 누가 주거나 뭐 발에 맞지도 않는 거 막 끼워서 신고 다니고 이럴 때도 있었었는데 10년 만에 딱 신발 사면서 한번 울어본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마음에 드는 신발을 사면서. 제가도 분유값이 없어서 이리 뛰고 저리 뛰던 시절이 있었고요. 그래서 와 내일 이 마트 문 닫으면 이제 큰일 나는데 하면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재정은 주셨는데 마트 문들이 다 닫았고 당시에 이제 이게 분유가 아닌 못 먹이는 상황이니까 이건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정말 그럴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 시절은 캐리어 끌고 다니면서 전전긍긍하면서 살던 시절도 분명히 있었고요. 저 결혼식 전날 집 계약했습니다. 네, 그래서 결혼 초반에 아내랑 따로 살았습니다. 네. 그리고 또 계약이 만료되기 2주 전에 집을 구해가지고 어떻게 쫓겨나기 직전에 구하기도 하고요. 사람이 급하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물론 제가 경험한 것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지금 뭐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나 여기 안에 계신 분들 중에서는 저보다 더 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좀 어려움이었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뭐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지만 막상 이 애 분유값이 없어서 막 벌 동동동동 구르니까 그때 진짜 당황스럽더라고요. 뭐 내일 당장 집을 나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참 이건 난감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저보다 더 극한의 경험들을 많이 경험해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성령 충만하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연약해서 그런지 부르심을 받고 기쁨으로 삶을 살아야겠다고 다짐까지 했지만 가끔은 좀 연약한 마음을 품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엄청 기도하고 그랬죠. 의식주가 해결이 안 되면 많은 경우에 유혹을 좀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를 공급하십니다. 레위인들이 필요를 공급받았다는 것처럼 말입니다. 가나안 정복을 마친 이스라엘의 시대에 레위인만큼 어떻게 1.2배를 받는 엄청날 거예요. 그렇게 풍성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그때 공급하십니다. 상황에 맞게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인생을 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십니다. 그런 2023년에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헌신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물론 헌신하는 과정 가운데 주님을 따르는 과정 가운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라는 얘기는 못하겠어요. 그건 거짓말이거든요.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를 연단하시게 하시는 어떤 과정이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 2023년에 하나님 앞에 헌신을 결정하시는 분들, 앞으로 내가 이렇게 살아가겠다
라고 다짐하시는 분들은 믿음으로 도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모든 분들, 이제 여기 계신 분들과 방송을 통해서 이제 보시는 모든 분들이 헌신자들의 헌신을 당연하게 생각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기업이니 알아서 채워주시겠지 하고 기도만 하시는 것은 이제 그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기업이니까 저는 그냥 기도만. 영화에서도 나오더라고요. 뭐 정말 기독교를 비꼬는 어떤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정말 급해가지고 부잣집에 가가지고 정말 도와달라고 하니까 내가 새벽 기도할게. 그리고 그냥 내치는 장면이 영화로도 나오더라고요. 우리 더 이상 그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니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직무를 유기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레위인의 필요를 이스라엘 지파를 통해서 채우셨습니다. 이스라엘 지파를 통해서 채우신 거예요. 그때 막 만나와 메추라기로 채워주시지 않으셨어요. 주를 위해 헌신하는 자들이 정말 실질적인 필요가 있다면 우리는 그것들을 우리가 공급해야 되겠다. 하나님께 주신 마음으로 공급해야겠다는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2023년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2023년에는 아름다운 어떤 통용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 모든 인생을 걷는 자들은 두려움 없이 목숨 바쳐서 정말 의식주 같은 거 걱정하지 말고 그냥 뛰어 들어가고, 그리고 헌신하는 자들에게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재물을 또 통용하면서 함께 나누며 그들이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돕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2023년에는 각자의 사명을 따라 모든 게 다 주의 뜻이거든요. 각자의 사명에 따라 하나님을 더욱더 아름답게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세요. 주를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앞으로 내가 헌신하고 결단하겠다, 이렇게 나아가는 자들의 필요를 주께서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에 맞게 그들에게 풍성하게 채우실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것을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받은 것임을 잊지 말고 주께 사용할 수 있도록 내려놓으라고도 말씀하십니다. 2023년 우리 모두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각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면서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사실 오늘 같은 주제의 말씀은요, 좀 어떤 분들은 목회자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불편한 게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럼 어떻게 누군가는 얘기해야 되는 얘기잖아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헌신자로 소원을 하셔도 하나님께 채우실 것이고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어떤 분들에게 대종의 통로가 되시는 분이 되셔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고요. 각자에게 맞게 2023년을 주님께 헌신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런 결단을 하기에 매우 좋은 찬양이 있습니다. 아주 적합한 찬양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찬양입니다. 우리 모두 이 찬양을 믿음으로 함께함으로 2023년을 준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힘들어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이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이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급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고 헌신하는 삶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나의 모든 것을 주께서 공급하신 것을 잊지 않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온전히 각자에 맞는 사명을 감당함으로 이 땅에서도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헌신하라고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을 걸고 헌신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그 헌신자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사명이 정말 그들에게 어떠한 공급을 책임지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그것을 지금부터 철저하게 시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자들이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고 모든 자들이 주님께 헌신하고 서로 함께 기쁨으로 자신의 맡은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2022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쓰여진 곳곳마다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언제나 어느 때나 세상의 것들을 걱정하지 않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를 위해 달려가는 자들의 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